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주신 복된 결말입니다. 야고보서는 짧지요.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집으로 비유를 하자면 5층으로 되어 있는 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1장을 요약을 해보면 시련이 다가올 때 인내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2장을 요약하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실천적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3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 절제에 대한 내용으로 특별히 말을 삼가고 참된 지혜를 구하라 했습니다. 또 4장에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심중의 정욕을 제어하고 피차 비방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마지막 5장에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고 인내하라. 끝까지 기도하라.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가 되면 그게 우리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간에 주님을 기쁨으로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로 말세의식을 갖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식, 말세의식을 갖도록 하세요. 왜 그러냐면 말세의식을 갖고 살아야지만이 깨어서 근신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라고 믿도록 이끄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사도 베드로가 그러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야고보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도 이 사도들의 믿음처럼 우리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때를 준비하며 살도록 이끄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이게 이제 야고보서 전체 결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복된 결말을 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께서 주신 복된 결말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십자가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십자가로 여기라. 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돈, 재물을 축복의 기준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나는 축복을 많이 받았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면 나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엄연히 착각입니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돈은 모든 문제와 염려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부한자들이 왜 그들 자신에게 임할 고생 때문에 울고 통곡하게 되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더 들어올까요? 돈이 더 빠져나갈까요? 돈이 더 빠져나간다라고 봅니다. 삭개오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돈이 더 들어왔습니까? 돈이 더 나갔습니까? 돈이 더 나갔습니다. 자기 재산을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고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아마 빚을 지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돈이 더 들어올까요? 아니면 빠져나갈까요? 데이트 비용이 나가고, 선물 비용이 나가고, 또 전화비가 나가고, 뭐 이래저래 돈이 더 빠져나가기 일쑤입니다.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그 대상이 더 크고 소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돈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돈이 더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세상에서 성공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상급 다 받고 그 축복 다 누렸으면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도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특별히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진짜로 성공했는지 여부는 아직 판가름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야 판결이 날 것이기 때문에 상급을 이 세상에서 다 받아버린 사람은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나눠 쓰지 못했다면 상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책임 추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대, 80년대 유명한 그 신유 사역자였던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신유 집회를 많이 하셨는데 병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막 고침을 받았어요. 이분이 기도만 해주면 막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어마어마한 헌금이 들어와요. 재산이 많아졌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서 자기가 살 집을 보게 되었는데 그 집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가지고 자기 집 마당에 계집만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신유 사역자인데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더랍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깨어났더니 꿈이었습니다. 그분이 생각했대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것이 내게 화로구나. 그 후에 이 현신의 권사님은 수십억 대의 자기 재산을 모두 다 북한 선교에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참 예전에 들었던 간증이에요. 근데 이러한 간증들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간증들을 들려주면 참 유치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교훈은 우리가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말세에 쌓아놓은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면 그 재물을 우리 보고 펑펑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관리자로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관리자. 자,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먹고 녹슬 정도로 나눠주는데 인색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썩어서 버릴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재물이. 물질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라고, 관리 잘 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버는 돈 내 돈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청지기 의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썩은 재물이 돼버리면 이 썩은 재물이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나의 악함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그 재물이 마치 불과 같이 되어서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두려운 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4절을 보십시오. 4절.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했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는 부자들에게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 가운데 이게 이제 공산주의가 생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북한은 공산주의지만 하나님이 공산주의를 들어 쓰신 적이 있었어요. 공산주의가 왜 생겼느냐? 부자들이 가난한 자가 돈 없어서 우는 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세워진 겁니다. 자, 4절 말씀에 우는 소리가 나오는데 오늘날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울고 있어요. 역사를 보면 가난한 자들을 너무 내몰게 되면 항상 사회적인 불안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부자 되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자 되는 일은 큰 십자가입니다. 큰 십자가.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중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돈 있는 사람들은 쓰지 않아도 될 일에 너무 돈을 쉽게 쓰고 사치하고 방종 안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서 재물의 청지기적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보세요. 살육의 날에 그날이 심판의 날인데 그 날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자신을 고발할 증거물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거름 같아서요. 쌓아두면 반드시 냄새가 나요. 흩어서 뿌려야지 이게 좋은 거름이 되어서 밭농사가 잘 되게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쌓아둔 재물 내가 절대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그 재물을 잘 사용한다면 그 재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십자가로 여기는 것입니다. 재물의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함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복된 결말을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주신 복된 결말을 보기 위해서는 길이 참으라 하십니다. 길이 참으라. 자, 7절, 8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주께서 주신 복된 결말을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심판자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길이 참아야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됩니까, 주님?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그러니까 인내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용서에 대한 교훈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용서에 대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느 날 묻지 않습니까? 주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까지만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끝없이 용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끝없이 용서와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7절 말씀에 길이 참으라라는 말씀도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마치 농부가 수확을 바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인내하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른 비는 언제 내리는 비냐면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예요. 늦은 비는 언제 내리는 비냐면 4월과 5월에 내리는 비예요. 근데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4월과 5월간의 추수 직전에 내리는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데 수확을 거두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에게는 생명과 같은 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며 길이 참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익지 않은 곡식을 거둬서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없고 열매를 익게 할 수도 없어요. 단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다리는 일뿐이다. 여러분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금방 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날을 준비 없이 기다리고 또 인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가 길이 참고 또 그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오래 참으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세요. 또 예전에 들었던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서 잠깐 눈을 감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막 전화벨이 요란스럽게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딱 받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한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던 어느 집사님이 그만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응급실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었어요. 부랴부랴 그 병원으로 뛰어갔어요. 근데 다른 데 크게 다친 데는 없는데 얼굴을 많이 다친 거예요. 얼굴 부위에 붕대를 감고 눈은 한쪽만 내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손을 잡고 어떻게 된 일이십니까? 조용히 목사님의 얼굴을 바라보던 집사님의 한쪽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손을 힘주어 잡으면서 차분히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신 것이지요.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신 것이지요. 그 짧은 한마디 말 속에 목사님이 그 깊은 의미를 알 것 같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손만 꽉 잡은 채 침묵만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신 것이지요. 그 집사님 말 속에는 어쩌면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뜻과 함께 그래도 이 정도여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여서 감사합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저는 느꼈어요. 오직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를 않기를 원하시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래 참고 계세요. 오래 참고 계세요. 근데 9절의 말씀 보세요. 9절의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게 오래 참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더라고요. 우리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지 말아야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 참아야 심판도 면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상태에 있으면 오래 참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원망해요. 그렇게 대답하겠지만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원망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서 있으면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할 일이 있어도 원망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야속하고 서운하고 거리가 생기고 갭이 생기면 그게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 관계 가운데, 교우 관계 가운데,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미운 마음이 들고 아, 저 사람 보면 너무 재수가 없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나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이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만 안 했어도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자꾸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남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한 맺히고 원한이 있고 구부러진 관계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에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래 견딜 수 있다. 그래서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했습니다. 욥기에서, 욥기 다 읽어보셨겠지만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인데 가장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이게 뭐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다 죽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대화를 나눈, 변론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그게 2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욥에게 있어서 더 큰 괴로움을 준 내용이거든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은 것보다 세 친구들과 함께 변론한 내용이 더 괴로웠어요, 욥에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욥이 잠깐 흔들리는 장면도 나와요. 아, 내가 죽고 싶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항변하는 모습도 나와요. 하지만 결국 욥은 오래 참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는 게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쿨한 거예요, 쿨한 거.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야 하면서 쿨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막 나를 흔들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 그저 버티기로 일관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오래 참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 날을 기다리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과 술수는 쓰지 않겠다. 내 방법은 동원하지 않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겠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것이 인내하는 것이고 오래 참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주께서 주신 복된 결말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서 주신 복된 결말을 보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야고보서를 끝마치면서 내리는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 엘리야를 예로 들었어요.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도 간절히 기도하라.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죠.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간절히 기도하라.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한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요.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또 얼마나 정성을 쏟아서 기도하느냐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간절히 기도하라예요. 이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기도예요. 이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기도란 무엇인가? 이게 무조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이 나아도 주님의 응답이고 병이 낫지 않고 계속 아파도 주님의 응답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어떤 경우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 그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기도고 이게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혹시 병이 안 나을 수도 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그럼 하나님 응답 안 해준 겁니까? 병이 낫지 않더라도 계속 아파도 그 병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선한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 기도의 응답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이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 열왕기상에 읽어보면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 850명과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거든요. 자기는 한 명밖에 없고 자기를 대적하는 제사장들은 850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수적으로도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드린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응답까지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기가 죽게 될지언정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할 뿐이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간절한 기도가 좀 바뀌어져야 돼요. 그냥 내 문제 놓고 열심히 자기 주장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혹시 내 원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 일로 온갖 불이익이 생기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간절한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중보의 기도죠. 중보 기도를 요청하라라는 말씀이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병든 사람이나 그 가족이 교회 장로들, 교회 지도자를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말합니다. 청하는 것은 기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기도의 도움을. 되게 병든 사람의 기도나 그 가족들의 기도는 간절하고 진실하잖아요. 자신의 처지가 절박하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6절에도 보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간절히 하는 기도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의 범위를 넓혀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혼자서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요즘에 뭐 온라인 예배가 대세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인터넷 펴놓고 노트북 펴놓고 그렇게 예배 드려도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는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며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것이 교회지.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찰스 하지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나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그 존재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맥박이 뛰지 않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기도에 맥박이 뛰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이다. 야고보서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영혼도 죽은 것이다. 기도의 맥박이 뛰지 않거나 기도의 맥박이 약한 성도는 건강하지 못한 성도예요. 오늘 여러분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은 간절히 기도하라. 주께서 주신 복된 결말을 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기도를 하세요. 아멘. 그리고 특별히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항상 예배 시간마다 또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내 가족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간절한 기도, 기도의 맥박이 늘 힘차게 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중주 빛제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여전히 유혹과 핍박이 있는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우리는 믿는 바를 행함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복된 결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십자가로 여기며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길이 참음으로 주님 주신 복된 결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